한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이 깊이 강하게 성장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오늘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님 믿으러 처음 발걸음을 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자기 자아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라톤과 같이 뛰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또 순탄하지만 않고 쉽게 그래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치고 지나가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이길 수 없으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 여리고성에도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니까 얼마나 긴장되면서 준비하고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니까 문을 다 잠그고 지금 무장하고 한판 붙자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제일 가운데 7 나팔을 부는 7 제사장들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7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뒤쪽에 또 무장한 무사들이 양쪽에서 이제 보호하면서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법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가운데서 호위를 받으며 전진해 나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크게 합시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여기 법궤하고 나팔이 나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가 있다는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진을 시킵니다. 나팔은 왜 필요한가?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진 신호입니다. 신호. 그러니까 나팔수들이 뿌 하고 나팔을 불면은 움직이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또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진하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나갔습니다. 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은 나팔과 번개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많은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고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나올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놓고 제일 앞자리에 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6장 10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번개가 앞에 서 있고 나팔수가 앞에 서 있고 양쪽에 군인들이 호위하면서 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따라가고 군인이 따라가는데 입 다물고 따르라 그랬어요. 침묵하고 따르라. 자, 왜 그랬을까요? 요즘은 전쟁이 이상한 전쟁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뺑 나팔을 불면서 번개를 메고 군인들과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이제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또 툴툴거리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아, 그거 참 전쟁하려면 화끈히 하지. 이게 이래가지고 이기겠나? 여호수아 장군이 좀 잘못된 계시 받은 거 아니야? 그러시잖아요. 저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을 또 보니까 이놈들이 싸울 생각 안 하고 행렬을 지어가지고 쭉 한 바퀴 뺑 돌고 또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뺑 돌고 돌아가 버리고 저쪽에서 우습게 보지 않겠어요? 그럼 놀렸을 겁니다. 야 이놈들아, 너 이렇게 겁쟁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우리 한판 붙자. 근데 거기서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쉽게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떨어졌는데 여호수아가 입 다물고 계속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라 해서 입 다물고 털털가면서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옵니다. 된다는 말보다는 어렵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원망스러운 말이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바퀴씩 돌다 보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도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이제 툴툴거리고 원망스럽고 짜증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을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번지고 전염병 같이 가면 이 행렬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는 많이 하되 입을 무겁게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합시다. 기도는 많이 하되 입을 무겁게 하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까지 많이 해버리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누구는 기도 안 해, 누구는 예배 참석 안 해, 누구는 신앙이 왜 그런 모양이야.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술렁거리고 시끄러워져요.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시되 되도록이면 입을 무겁게 하면서 신앙의 행렬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으로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또 돌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한 번씩 7일째까지 뭐 7바퀴 돌고 그냥 무너뜨리면 좋겠는데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은 6번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된 날은 새벽 일찍이네. 여러분
7바퀴 돌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겠잖아요. 7번 돈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외쳐라. 그래서 전체가 13바퀴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한 바퀴, 이틀째 한 바퀴, 3일째 한 바퀴, 사흘, 5일, 6일까 6바퀴 돌고 7째 날, 7일째 날은 7번 돌아 6 더하기 7이니까 13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뺑 돌고 왔으면 좀 뭐 금이라도 간다든지 조금 뭐 무너질 것 같은 증상이 보이면 좋은데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는데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13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온전한 순종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한번 기도했으면 40분의 1은 좀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내일 기도하면 40분의 2, 일주일 됐으면 40분의 7. 그럼 기도 재미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40일 동안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가뭄이 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내달라고 7번을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너 산 꼭대기 올라가서 무슨 징조가 있는 거 보고 오너라. 올라갔더니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럼 다시 해봐. 다시 가라. 또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5번, 6번, 7번째 기도했을 때 저기 동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저게 앞으로 온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홍수가 나도록 비가 오는 징조다. 빨리 사람들 다 내려가게 하라. 그러고 다 떠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엘리야가 7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첫날은 7분의 1 정도 좀 사인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이틀째는 7분의 2. 그랬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온전한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채워지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저 아람 장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이 말씀 전해주어라.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이 문둥병으로부터 해방받고 나으려면은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고침을 받는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전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버렸어요. 나만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나와서 뭐 인사라도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뭐 기도를 빡세게 준다든지 안수를 해준다든지 그럼 모르지 뭐 요단강 물속에 나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야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여기서 할 필요 있느냐. 그때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유 장군님 더한 것도 시키면 할 바인데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따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화가 난 나만 장군 달려가지고 요단강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나만 장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또 자기 부하들도 같이 서 있고 이게 비공개적으로 혼자 목욕탕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그러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7분의 1씩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7분의 1 나왔네. 그 다음날 7분의 2 나왔네. 그 다음에 7분의 3 나왔네. 7번째 들어갈 때 완전히 나왔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분량을 채울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았지만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나 죽었다 하고 한번 들어갔다. 또 물속에 들어갈 때면 나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계급장 다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 무시무시한 문둥병이 싹 없어지면서 깨끗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7번 돌고 전체 13바퀴 돌아라. 거기 토를 담아 안 됩니다. 그대로 온전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돈다고 될까? 한판 붙어야 될 판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순종한 결과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오면요 따지지 말고 재지도 말고 일단 한번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밀어주시고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자,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7째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 한 번 도는 거 아니라 그날은 7번을 다 돌아야 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뱅뱅뱅 도는데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나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을 볼 때는 저놈들이 별짓을 다 하는구나 막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입 딱 다물고 계속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가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쫙 부니까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 돌던 백성들이 막 소리를 냈어요. 와 여호와 하나님 막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 성이 와르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신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13바퀴 다 돌았고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니까 같이 목소리를 앞에서 외치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하고 한 거예요. 신뢰.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진하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손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바보스러워. 여러분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하게 안 보이겠어요? 저런다고 이상하다. 저렇게 돈다고 될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신뢰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외쳤더니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 베드로 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나그네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외국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외국인. 자,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이 세상에 외국인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 필리핀 사람은 외국인이잖아요.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음식도 잘 못 먹고 문화도 다르고 우리가 볼 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자, 세상의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외국인같이 볼 수 있어요. 외국인.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 이것도 안 한다고 저것도 안 한다고 또 저기 날씨가 좋은데 말이지 교회 간다고 그러고. 예전에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이 이제 전도받아서 왔어요. 열심히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두 부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이 아내가 먼저 예수님이 교회를 오니까
남편이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면 일요일마다 차 타고 놀러 다녔는데 아내가 당신 혼자 갔다 와요. 나 교회 갔다 와요. 그랬어요.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왔더라고 남편이. 응? 어느 고등학교 그 교무 주임인가 그런 애들 갖다 좀 다루는 선생님 있잖아요. 덩치도 크고 술을 먹고 저한테 찾아왔어. 어? 나를 보고 나 당신 좀 조사 좀 해봐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아니 내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내 말 잘 듣고 옛날에는 같이 어디 잘 다녔는데 일요일만 되면 나 혼자 교회 간다고 그러고 당신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내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너한테 찾아왔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게 너무 좋아서 교회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선생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시면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시해버렸어요. 옛날에 이게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게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어요. 그게 잘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외국인 같이 보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 같이. 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천국에 갈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소속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며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자. 나팔과 법궤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앞으로 전진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기 바랍니다. 땅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나만 보지 말고 그리고 다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시면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신앙 자세를 갖자. 시작. 입을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무겁게 하되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능하면 감사,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행진을 할 때 자꾸 말을 하면 이상한 말들이 올라와 이렇게. 그러면 이 전열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전폭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7분의 1의 순종, 7분의 2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에는 7바퀴, 전체 14바퀴 돌아라. 여러분 12바퀴 돌 때도 아무런 일이 나지 않았어요. 14바퀴 돌으려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마지막 외쳤을 때 와르르 무너졌어요. 자,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351장 한 장 하시고 기도합시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